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송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새초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때를 따라 베푸신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보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교동문 93번을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이 됩니다. 21절. 자, 18절로 43장 18절로 21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이제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세월이 참도 빠르네요. 소망 중에 시작했던 한 해를 세월의 강물에 다 흘려가 버리고 이제 단 이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아니 벌써 연말이 되었냐는 거죠. 아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 벌써 그 다음에 연말이 되었다. 그 뜻이겠죠?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예배 드려서 저는 행복했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고 해서 당장 세상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또 먹기 싫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철이 더 들고 더 지혜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의 시간은 다 똑같이 24시간이고 태양도 동일하게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집니다. 내년에도 금년처럼 변함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각오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땅에서 솟아난 대나무 죽순은 하루에 약 8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저도 시골에 어렸을 때 대나무밭에 보면 죽순이 쑥쑥 자라옵니다. 특히 비가 오면 엄청 자라거든요. 자라는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약 20m 정도의 크기를 유지합니다. 대나무가 한 달 만에 평생 크기로 높이 자라나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눈보라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벌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비밀은 바로 중간에 있는 매듭이라고 합니다. 대나무는 약 70개 정도의 매듭이 있다고 합니다. 매듭이 있어서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고 그 큰 키를 유지합니다. 우리 인생도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세월이 많이 흘러가도 그때그때 매듭을 잘 짓지 못하면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송구영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매듭을 짓고 하나님 예비하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서 고통당할 때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까지 행하신 하나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종살이하던 애굽의 바로왕의 노예에서 창칼로 싸움만 한번 하지 않고 바로왕을 이기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 한 척도 만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고 저녁에는 하늘 날던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전역에 떨어진 것들 주워다 구워 먹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모든 신들과 바로왕을 10가지 재앙으로 꺾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광야 뜨거운 햇빛을 쬐고서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듣기 은혜 받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영장이 나와서 국가의 부러움을 받고 군대를 가는데 한여름 8월달에 갔습니다. 논산 훈련소에 입대하면 부대 배치 받기 전까지 집에서 입고 옷을 입고 신체검사를 하고 며칠이 걸립니다. 이제 신체검사 합격 판정을 받으면 군복과 군화를 신고 나서 간다는 편지와 함께 입고 왔던 옷을 자기 집으로 소포로 보냅니다. 제가 본 옷보따리를 받고 우리 어머님이 대성통곡하셨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간다고 새 옷을 사서 입혀 보내는데 며칠 만에 옷이 뜨거운 햇볕에 발에서 희미하게 된 것을 보시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으면
이렇게 옷 색깔이 며칠 만에 바랬을까 옷을 붙들고 우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8월달 불과 며칠간을 뜨고 내필 때 생활하다 보니까 옷 색깔이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이나 모래에 벌판인 광야를 빙빙 돌아다녔으니 그들의 모습은 옷이 다 헤어진 거지 몰골이 아니었을까요? 신발이나 변변은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운동화 있겠습니까? 구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25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겨주시고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천국으로 간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거의 일을 잊으라고 하십니다. 생각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과 홍해 기적신앙에서 매여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비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의 신앙은 오늘 있게 할 밑거름인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 없이 현재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리면 내가 왕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옛날 자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자세나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고 믿음으로 오늘을 충실하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귀하긴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새로운 출발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어도 결혼했으면 지금 결혼한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야지. 옛날에 첫사랑을 묻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워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성공적으로 잘한 일도 있고 실패한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일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문제는 실패한 일입니다. 내가 노력은 했지만 잘 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실패는 실패 경험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일어선다면 도전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성공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 앞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실패란 상처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쓴뿌리로 작용합니다. 강가에서 배를 말뚝에 묶어놓고 밤새껏 아무리 노을 저어도 배는 제자리를 뱅뱅 돌 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우린 종종 과거라는 배에 올라타서 묶어놓은 밧줄을 끊지 못하고 열심히 노을 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세타령합니다. 자신을 피하고 무능력자로 자책하며 열등감 빠집니다. 때로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심한 죄책감에 매어서 앞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큰 속임수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가 너희의 모든 죄 문제를 골고다에서 해결했으니까, 십자가를 해결했으니까 청산했다, 해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속량, 죄사함 완전히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사야 43장 25절에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가 다 깨끗하게 없어졌고
하나님이 또 내가 지은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아직도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우길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빚을가 없는 자세로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해주고 실수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느니라. 우리 주님은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의 보따리를 불에 던져 태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문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점을 강물 깊은 곳에 던졌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의 기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합시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하나님의 새해에는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큰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실 새 일들 믿음으로 기대해야 됩니다. 자,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내리니 하십니다.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전의 출애굽과는 전혀 다른 상상을 초월한 새 일을 행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새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사 43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한 분이다. 그리고 창조주다. 그리고 너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창조자십니다.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뜻은 카도시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완전한 구별되는 분이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모든 우상은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거절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바다에서 땅을, 광야에서 길을, 그리고 사막에서 강을 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가 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서 땅을,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의 창조주 하나님이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거룩한 분이고 또 한 번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진만물을 다스리고 지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백성들 물론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새로운 일 행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새 일이 뭘까요? 아니 새 일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실까요? 새 일이란 과거에 우리가 이제까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두 가지입니다. 광야에 길을 만들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기서 광야와 사막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물론 성경에 따라서 광야 곧 사막이라는 분도 있지만 광야 곧 사막이라고 말씀한 성경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 성경에 보면 광야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수르 광야, 신광야, 바란 광야 생활했습니다. 엘리야도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도 공생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고 회개하라! 메시아가 올 걸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광야는 겉으로 볼 때는 들판이지만 식물들이 살아있어서 비가 오면 새 생명 움트고 나무들도 자랍니다.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낮엔 40에 40, 50도에 아주 뜨거운 기온이지만 밤에는 또 영하까지 떨어진 광야는 황량하고 척박한 곳입니다. 무서운 모래바람, 그리고 위험한 전갈, 잔뜩 독을 품은 뱀들, 생명을 위협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을 머금어서 생명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로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민수기를 히브리 원어 바라인데요. 드바르인데 말씀에서입니다. 광야에서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드리면 삽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광야 죽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또는 말씀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레신 보배로운 피로 세워진 예수의 몸이고 예수의 영이 성령 역사하는 곳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하나의 길입니다. 광야 길 내신 하나님이 우리 천국 가는 길도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 그 길입니다. 진리도 그 진리입니다. 생명도 그 생명. 다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 길 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광야 길로 인도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장차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광야에서 물을 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물은 생명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또 사막에 강을 내준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막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무하고 황폐한 곳으로 될 것이 경고하십니다. 에스겔 29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 안에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이집트 땅에는 나일강 같은 큰 강이 있어서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황무지 사막으로 만들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 넓고 풍요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황무지 사막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황무지 사막.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막은 가도 모래뿐인 곳이라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광야에 길을 내셨습니다. 길 내셔서 거기에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는 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입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사막에 백합벚꽃이 피고 강물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 혈에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신이 갈 것임이라. 오늘 보세요. 43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올 때 그 광야 같은 사막을 건너와야 됩니다. 거기서 가장 필요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길 따라서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함께 하셔서 대적들 막아주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또 물을 길 만드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물을 주었습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슬픔과 고통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는 도움을 입어서 은혜로 예비해 놓으신 광야에 난 세계를 통하여 거기서도 물 가지고 곡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막같이 황망한 곳들을 지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지고 황폐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 은혜의 강가로 변화시켜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겠습니다.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생명수가 있고 생명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돌아올 때 물을 마시기 위해서 광야에 길 내시고 거기에 물을 주시고 또 강물 만드셔서 또 물을 공급했습니다. 필요할 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면 생명수 마시고 생명강가에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뭇잎 싹이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에덴 중심에 생명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에서 12가지 다른 과실 열매를 맺습니다. 야, 얼마나 멋있을까요? 12가지 과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 과일을 좋아하잖아요. 사과도 좋아합니다. 배도 좋아합니다. 감도 좋아합니다. 복숭아 좋아합니다. 자두 좋아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매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앵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앵두나무 있죠? 그처럼 매 달마다 다른 과일이 맺힌 거예요. 야, 얼마나 맛있고 멋있을까요? 요즘은 겨울에도 보니까 그 산수 열매가 그대로 남았더라고요. 산수 열매. 참 빨갛게 그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그 찬바람 불쳐도 산수 열매가 딱 남아 있습니다. 야, 대단하더라고요. 새들이 와서 먹으니까 살겠죠. 생명강가 그러는데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달마다 다른 과일 맺히더라. 할렐루야. 그게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먼 길 돌아오면서 길이 없었잖아요. 길에는 또 강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 힘입어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동행하셔서 지켜주셔서 때를 따라 필요한 물을 주시고 또 강물 열게 해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넌 예나 애굽에서 뭐 했던 그걸 잊어버리고 생각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까 그것을 믿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행하실 새 일을 믿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서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막에 서면 강을 만날 수 없고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우리들이 새 그 광야 길, 사막의 길 걷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새 길 열어놓았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열어놓았으니까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새해에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 새로운 강을 열어주었다.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새로운 길을 갈 때 보혜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면서 때를 따라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건강도 만남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 행하리라. 그래서 그 바벨로 돌아온 그때 하나님께서 길 내시고 물 주시고 먹이시니까 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광야길에 보이지 않고 사막에 물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광야 길 내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광야 길 걷다 보면 반드시 길과 물이 있을 것입니다. 사막에 길 가다 보면 강을 뿜고 있는 사막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암흑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광야와 사막에 숨겨놓으신 길과 강물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 꿰뚫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믿음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길과 강을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앞서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광야 길이나 사막의 강은 보이지 않지만 길과 강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같이 만들 것이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며 창조주시며 왕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으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자, 성공적인 송구영신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날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는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허무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함이 없습니다. 21절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 때 아름답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멋진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이 항상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한숨과 탄식의 소리만 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탄식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곤고하십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먼저 찬송을 힘차게 불러보십시오. 물론 즐겁고 신나는 일이 있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지만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선한 기다리면서 찬양 올리십시오. 찬양은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게 합니다. 나를 짓누른 마귀의 멍에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 주시고 찬양 입술에 새 노래 들려주시며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주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에 어울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며 살리라. 찬송하며 가리라. 사랑하는 샘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주일입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태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광야에 큰 길 내시고 황폐한 사막에 강내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날 창조하신 하나님 목적을 깨닫고 새롭게 도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내년을 맞이할 때 성공적인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나의 삶이 광야의 삶 가운데 모래바람 분 언덕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언덕을 넘어서면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의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믿음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청소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창이 어두워지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 온갖 더러운 쓰레기 더미로 차있음 악취가 나고 하나님 예비하신 물된 동산의 축복이 떠나갑니다. 매일 땅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세상 일에 분주하면 더 큰일 납니다. 믿음의 눈 하나님이 장착하실 열린 미래를 바라보며 날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보십시다.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의 광야의 길을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사막의 생명 오아시스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앵무새를 하나 키웠습니다. 매일 퇴근할 때면 파김자 되어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다고 했습니다. 앵무새가 주인의 말을 잘 반복해 듣더니 하루는 주인 보고 아이고 죽겠다 우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들 때는 웃음이 났지만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목사님 댁에 앵무새 한 마리가 좋은 것을 배우라고 자기 앵무새를 먼 급히 갖다 놨습니다. 집사님의 앵무새가 목사님 앵무새를 보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했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의 앵무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사님 앵무새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목사님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도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 행하리라. 주님께서 내년에는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새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일에 힘쓰는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셔서 돕는 자를 보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기대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새해는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또 한 해를 보람차게 보내기보단 후회 속에 한 해를 보냈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새해에는 주님께서 내가 새 일 행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새 일을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년에 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소망 갖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물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을 다 금하여 주옵소서.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이방적 주간10년 구학에서 성경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많은 생명 권한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에 막 원순하게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한데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더 큰 은혜를 하셔서 새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주일입니다.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합시다. 새해 첫 주일에 성찬식 드리고 새해에 내게 주신 말씀을 뽑고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달력을 가져가시고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하시 바랍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반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52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칩니다. 552장입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해 동안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한 해를 되돌아보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새해를 주실 하나님께 기대하며 새해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살고 다짐하는 새물결교회 이 방송 청취자들의 자녀, 건강, 생활 모든 범사위의 꿈과 비전 위의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내년을 미래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내년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 통하여 새일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새 임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과 믿음과 필요한 물질과 자원도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할지어다. 가정마다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할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복된 가정들 될지어다. 온 가족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들 될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은혜를 새해에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내년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건강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내년 1월 첫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세요. 아멘. 해피 뉴 이어.